우리 3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04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에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신자의 삶이란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약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나오죠. 우리 바울이 나오는데요. 자, 바울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 가운데 또 어떤 내용 가운데 쓰임을 받았느냐 하면 여러 가지 모습과 내용 가운데 쓰임 받았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하나를 들라고 하면 아직 교회가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 말씀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믿게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가정교회마다 이렇게 모이게 해서 소그룹을 형성하게 해서 이렇게 교회를 설립을 하고 또 교회를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바울서신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교회들 중에 이제 우리가 아는 교회가 뭐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라든지 또는 갈라디아 교회라든지 또는 에베소 교회 또는 빌립보 교회 또는 골로새 교회 또는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많은 교회들을 개척을 했습니다. 많은 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지금 현대의 교회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목사님이 이 맨 땅에 전혀 이렇게 처음에 성도들이 없는 곳에 가서 이제 개척을 해서 이제 교회를 형성을 하게 되어지면 그 목사님이 정년이 될 때까지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 정년이 될 때까지 계속 그 교회 시무 목사로 담임 목사로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한 사람이 그 교회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시무 목사로 담임 목사로 계속 그 교회에서 머물렀다기보다는 이렇게 순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같으면 어느 시기에는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에 있다가 또 시간이 좀 지나면 그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서 뭐 고린도 교회로 가고 또 고린도 교회에서 좀 있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에베소 교회, 뭐 골로새 교회 이렇게 순회하는 순회 전도자로, 순회 설교자로, 순회 목사로 이렇게 지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제 상식으로는 예전에 감리교회가 아마 그렇게 했던 걸 알고 있어요. 5년마다 담임 목사님이 충남 아산에서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5년을 하면 천안에 가서 또 5년 하고 또 대전에 가서 5년 하고 서울에 가서 이렇게 5년 하고 이렇게 순회 목회자로 섬겼던 것을 제가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보낼 때쯤에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순회 전도자로 순회 목사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낸 것이 여러분 갈라디아서이거든요. 근데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열심히 이제 목회를 잘하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제 가서 이제 목회를 하다가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바울을 적대하는, 바울을 대적하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바울을 싫어하고 또 바울을 적대하고 대적하는 그 무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잘못됐다. 바울이 전한 말씀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 거짓 선생, 거짓 교사, 바울의 적대자, 갈라디아서에 보면 선동자라고 그러거든요. 바울을 이렇게 대적하고 적대하고 싫어하는 선동자들이 침투해가지고 그들 나름대로의 진리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그리고 선포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서는 이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이 바울의 적대자들, 이 바울의 선동자들이 과연 누구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슨 주장을 했느냐에 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크게 두 가지 주장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 주장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바울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자, 믿음으로만 너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의 적대자들과 선동자들은 뭐라고 전했느냐면 믿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전했느냐면 너희들이 우리 유대인들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구원함을 얻었다고 얘기하지만 그것만은 부족한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플러스 할례와 율법을 더불어 준수해야 된다. 왜 할례와 율법을 강조했느냐? 너희는 이방인인데 너희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의롭고 깨끗한 백성이 되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너희는 이방인이니까 먼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돼야 된다. 유대인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돼야 되는데 그럼 유대인이 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할례를 받아야 돼.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각양각색의 많은 율법들을 더불어 준수해서 너희가 유대인이 되고 그 유대인이 된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원래 유대인들은 유대인이고 이 사람들 그것들을 준수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너희 이방인이 유대인하고 같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할례와 율법을 더불어 준수하고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온전한 구원,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그 주장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그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어요. 핍박을 받았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유대인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은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얘기한 하나님을 그 사람들도 믿어요. 근데 유대인과 우리의 차이점은 뭐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습니다. 지금도 메시아가 아직 안 왔고, 그 메시아, 예수님과 같은 메시아, 예수님과 같은 구원자가 이 땅에 올 것으로 믿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로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이 유대인들은 당시에 로마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지 않았어요.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어떤 분야에서 성전에 모여서,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마음껏 제사하고 예배할 수 있었어요. 그 특권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선동가들이, 이 대적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미혹했습니다. 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너희가 지금 너무나 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데, 핍박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순교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굶주린 동물들의 먹이가 되고, 때로는 막 기름가마에 산 사람을 갖다 던져가지고 우리 막 바베큐 하듯이 사람을 그렇게 튀겨서 죽였어요. 그리고 긴 칼로 참수해서 죽이고, 고문해서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동자들과 적대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봐라,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저 유대인들은 박해를 받지 않지 않느냐, 핍박을 받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으로 이렇게 순교하고 죽고 박해받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너무 무익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요? 먼저 유대인이 되면, 유대인들은 뭘로 안 받아요? 핍박, 박해, 죽음을 안 당하니까 먼저 유대인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우리 속담에 뭡니까? 일석이조가 아니냐 하면서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 갈라디아 교인들을 유혹하고 미혹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여러분 순교를 당하는 그 지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걸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유대인이 돼서 그걸 피하고, 그리고 예수님 잘 믿으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그 유혹과 미혹을 어때요? 우리가 뿌리친다는 게 여러분 쉽지 않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거기에 요동이 되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이 갈라디아사의 적대자들, 선동자들을 이해했던 바로 두 가지 이해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해하고는 다른 최근에 바울의 적대자들, 바울의 선동자들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이 땅 안에서 우리가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한 명의 신자로, 성도로 살아간다고 얘기할 때 그 신자의 삶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우리가 잠깐 은혜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0절이 핵심인데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우리는 이 10절 말씀에서 두 가지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개념은 뭐냐면 저주라는 말이 나오죠. 저주.
이 저주라는 말이 뭘 의미하느냐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라고 얘기할 때 그 율법의 행위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저주, 여러분 저주가 뭔지 아시죠? 저주가 뭐예요? 막 우리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어떤 사람에게 정말 몹쓸 일을 당하면 우리 막 입에서 뭐가 나오죠? 그 사람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막 저주를 퍼붓잖아요. 근데 그 저주는 두 가지 저주가 있죠. 현세적인 저주가 있고 내세적인 저주가 있죠. 그죠? 거의 우리 거친 육두문자로 욕으로 막 저주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저주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 땅 안에서의 저주도 얘기하고 또 죽고 난 후에 우리 저주도 막 퍼붓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자, 바울 당시에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런 저주를 막 이렇게 행사하고 저주를 막 퍼붓는 거는 오늘의 사람들이나 그 당시의 사람들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10절에 나오는 저주가 구체적으로 뭔가를 우리가 알려면 성경 안에서 이 저주가 사용되고 있는 용례들도 우리가 찾아봐야 되지만 사실은 더 객관적으로 우리가 저주가 뭔지를 알려면 그 바울 당시에 이 갈라디아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 이 오리엔트 지역에서 이 저주를 뭘로 이해했느냐를 우리가 찾아보면 알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저주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 당시에 이 무덤에 가보면 여러분 옛날에 고대 무덤에 가보면 뭐가 있어요? 비석이 있죠. 그죠? 비석. 그 비석에 막 글자들이 적혀 있잖아요. 그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비문이다라고 얘기해요. 비문. 여러분 지금도 좀 동계나 있는 사람들 가보면 그 무덤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뭘 세워요? 아마 비석을 세워 놓죠. 그리고 거기다가 누구누구씨 몇 월 며칠에 사망했다. 그리고 그 자손들 이름을 쭉 적어 놓고 또 좀 의미 있는 글귀를 갖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또 적어 놓는 사람도 있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비문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바울 당시에 이 갈라디아 교회가 위치하고 있었던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이 무덤들에 이렇게 비문을 세우는 게 되게 유행이었어요. 근데 재미나고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 비문을 갖다가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많은 비문들의 내용이 뭐였느냐면 저주였어요. 뭐뭐뭐뭐에 대한 이 저주의 기록들이 그 비문에 많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비문들을 갖다가 다 조사를 해봤더니요, 단 한 개도 이 당시에 비문에 그 적힌 저주를 갖다 분석해 보니까 미래적인 게, 그러니까 내세적인 거, 죽고 난 후에 사후세계에 관한 저주는 단 한 개도 발견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다 무슨 저주일까요? 지금 현재, 지금 당시대, 그 당대의 사람들에 대한 그 저주가 그 비문에 여러분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비문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뭐 얘기할 수는 없고 그냥 핵심되는 주제만 얘기하면 이제 첫 번째 저주는 이런 거예요. 어떤 법령이 있는데 어떤 규칙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온전히 그걸 행하지 않은 저주들이 그 비문에 꽤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비문들을 보니까 또 많은 저주 중에 뭐 있느냐면 그 여러분 무덤이 있잖아요. 무덤. 그 무덤을 만약에 어떤 사람이 훼손하는 거예요. 훼손. 그 무덤을 갖다가 막 파헤친다든지 아니면 그 무덤에 뭐를 이렇게 위해를 가한다든지 그 조상묘에 대해서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묻힌 묘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막 저주를 퍼붓는 것이 뭐냐면 이 비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저주는 뭐냐면
그 이 당시에 사람들이 나름대로 섬기는 신에게 막 제사를 드리잖아요. 또 여러 가지 의식이 있고 막 그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반하거나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막 이렇게 저주들이 거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또 특이하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저주의 내용 중에 보면 그 질병에 대한 저주가 있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무슨 병으로 죽었어요. 어떤 사람이 무슨 병을 앓고 있어요. 그러면 그 병 자체가 뭐라고 이 사람들은 이해한 거예요? 고대 사람들은 신에게 뭐 받아서? 저주 받았어. 그래서 지금 시대에 저 사람은 저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학자들 중에 일부는 여러분 바울이 그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그랬죠. 사단에 가시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걸 낫기 위해서 몇 번이나 기도했다고 그래요? 우리 고린도전후서에 보면 3번이나 간절히 낫기를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서 내가 약한 데서 도리어 강한 것을 배웠고 나는 도리어 이 약한 것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자랑한다. 그러면 도대체 그 사도 바울의 몸에 있었던 그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가 뭐였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학자들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가장 공통된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주 심한 안지를 앓았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거의 눈이 그 실명 단계죠. 그러니까 앞이 잘 안 보이는 그런 일을 당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 갈라디아서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을 적대하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뭐라고 공격을 했을까요? 저렇게 안질이 있는 걸 보니까 저렇게 눈이 심각하게 손상이 되는 저 병, 그리고 낫지도 않아요. 이거 회복도 안 돼. 기적과 이적도 안 나타나니까 우리 사도 바울을 공격하기를 좋아하는 이 선동자들은 저거 봐라. 뭘 받았다? 저 저주를 받았어.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 이상한 복음을 전해가지고 저 신의 저주를 받아서 신적인 형벌로 말미암아 저 안질이 찾아온 것이다 라고 분명히 바울을 공격했을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묘비명을 보니까 또 하나의 범주 중에 그 저주의 문구가 뭐가 있었느냐,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는 거예요. 이제 뭘 잘못을 해서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모든 인간관계가 다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외톨이, 이렇게 홀로 방치되고 버려진 것도, 그것도 다 뭘로 이해했느냐? 그게 바로 저주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순종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그 목적이, 그 동기와 원인이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간혹 보면 우리 성도들 중에,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 가끔 그렇게 이해하는 분을 들을 때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요.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어요. 정말 우리가 봐도, 누가 봐도 정말 딱한 처지와 상황에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손쉽게 뭐라고 얘기하죠?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뭐를 받아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지 않아서, 그래서 신이 노여워해가지고,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이 노여워해가지고 저 사람을 뭐 한 것이다? 심판한 것이다. 징계한 것이다. 그게 뭐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저주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저주받아서 저렇다. 그래서 저 사람 저주받아가지고 저 집안이 저렇게 몰락했고, 그 다음에 저 사람 저렇게 몸에 정말 각종 많은 그런 질병들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자식들이 말이요 저렇게 망가진 것은 뭐예요? 당신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 당신이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아서 그래. 그래서 신의 진노를 받은 거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열심히 제대로 똑바로 살아. 이런 얘기를 우리가 곧잘곧잘 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연세대학교를 세우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 심한 암에 걸려서 결국 그 암으로 이분이 이제 죽게 됩니다. 이제 소천하게 되어지는데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살아있을 때. 자기가 암병동에서 암으로 누워있을 때 이 암이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를 고통스럽게 한 것보다는 성도들이 와서 또는 주의 종들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암이 걸린 것은 당신이 지금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 뭐예요? 당신에게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 죄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거니까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참여하라고. 그렇게 기도도 하고 그렇게 메시지도 전하고 그렇게 상담도 할 때마다 이 박사님이 이분이 그게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힘들었던 거예요. 자기는 암하고 싸우는 것도 너무 힘든데 이게 정신적으로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이 위로가 안 되고 힘이 안 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의 바탕은 뭐가 있는 겁니까? 이 땅 안에서의 그 고난, 어려움, 고통, 힘든 거를 다 뭘로 연결합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왜 열심히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왜 열심히 준행해야 되느냐? 이 땅 안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기 위한 거예요. 복받기 위한 거예요.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안녕과 풍요, 복된 삶을 그거와 연결시키다 보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 사람이 복된 삶을 못 살아. 문제 있는 삶을 살아. 힘든 일을 해. 힘든 삶이 있어. 그러면 자꾸 우리들은 무의식 중에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범죄한 게 있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불순종한 게 있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지 않은 것들이 있지. 그래서 나에게 저주가 온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 이거를요,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을 선동하는 선동가들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하고 유혹한 거예요. 네. 여러분, 이 갈라디아 이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사람들도 이방인이죠.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묘비명에 이러한 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졌어요. 이런 저주 문구들이 많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그 당시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당시의 인생관을 보여주는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바울로 인해서 이 복음 안으로 들어왔는데, 말씀 안으로 들어왔는데, 자, 여러분, 복음 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자기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인생관, 세계관, 그리고 모든 그런 생각들, 그런 관념들, 그런 체계들, 그런 위계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다 버리고 복음으로 말씀으로 돌아왔는데 바울이 이 사람들을 향해서 심하게 나무랍니다. 여러분 3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여기 어리석도다라는 말이 뭘까요? 이렇게 돌아왔는데 다시 뭘로 돌아가요? 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요. 그 이전에 가졌던 그 인생관대로 가치관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울의 선동자들이 그런 걸 유혹하고 미혹하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 그런 것들을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놀라운 것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뭐하노라? 이상하게 여기노라. 우리 성도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속히 떠나. 여러분,
복음 안으로 들어왔다, 말씀 안으로 들어왔다, 다시 이방 세계로 간 거예요. 다시 그 이방의 그 인생관으로, 세계관으로, 그 관념으로, 개념으로 속히 떠났대. 이들이 속히 떠날 수 있었던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그런 세계에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세계관과 인생관이 전혀 없는 사람은 떠나라고 해도 어떻습니까? 못 떠나요. 마치 세상의 개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게 어려운 것처럼, 여러분,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이 이런 인생관, 세계관이 예전에 없었던 사람을 다시 걸러 가란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거로 넘어가는 것도 쉽지 않죠. 근데 속히 떠났다는 이야기는 이 사람들이 그 이전에 그런 세계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의 적대자들, 바울의 선동자들을 유대 그리스인으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유대 그리스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선동을 했다고 이 사람들이 복음을 버리고 속히 떠났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속히 떠난 이유는 이방 그리스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세계로 떠난 거죠. 그 운명으로 떠난 거죠. 그럼 그렇게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들을 선동하고 적대하는 자들이 유대 그리스인이 아니라 뭐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인들이 선동자가 되고 적대자가 돼서 이방인 그리스인들을 미혹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속히 떠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크게 두 번째로요. 그러면 왜 이 이방인 그리스인들이 이 바울의 적대자들과 선동자들이 왜 이방인 그리스인들에게 그럼 할례와 율법을 더불어 준수하라고 왜 요구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요구했을까요? 이런 겁니다. 이 이방인 선동자들과 적대자들이요, 유대인들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뭐를 안 받아요? 핍박을 안 받아. 박해를 안 받아. 순교하지 않아. 자, 이 이방인 그리스인들이 유대인들을 선망했을까요? 선망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선망의 대상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구약은 똑같이 믿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박해가 없어, 핍박이 없어.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선망의 대상이에요. 동경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적대자들과 선동자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미혹하고 유혹할 때 이렇게 미혹하고 유혹한 거예요. 자, 유대인을 봐라. 쟤들은 뭐를 받아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언약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핍박받지 않고 고난받지 않고 죽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고 있지 않냐. 그러니 너희들이 이 핍박으로부터, 이 고난으로부터, 이 힘든 것은 이건 저주인데, 이 땅 안에서의 저주라고 생각했잖아요. 이 땅 안에서의 저주인데 너희가 이 저주를 받지 않으려면 너희들이 저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돼.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면 너희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실패. 근데 하나가 있어. 뭘 받으면 돼? 할례와 율법을 받으면, 율법 준수하면 넌 아브라함의 복받은 인생이 돼. 그럼 너도 유대인처럼 어떻게 돼? 안전하게 돼. 보호받게 돼. 예. 그래서 너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어떻게 돼요? 너는 자유할 수 있어. 해방될 수 있어. 이렇게 선동하고 선동했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많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러면 바울의 이해는 뭘까요? 바울의 이해. 이런 선동자들은 이렇게 이해했고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더 이상
저주는 있을까요? 저주는 없을까요? 저주는 없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거든요. 힘든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 내가 사업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자녀적으로 정말 끔찍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것은 저주의 결과가 아니에요. 여러분, 징계의 결과가 아니에요. 그렇게 유혹하고 미혹하는 사람은 그건 거짓 선생이에요. 거짓 교사예요. 왜 그럴까요? 바울의 논리가 뭐예요?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죄의 저주로부터, 율법의 저주로부터, 모든 저주로부터 너희는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자유케 됐다. 해방이 되어졌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거기에 저주의 모든 걸 다 끊어놓으셨어요. 다 무너뜨리고 그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시고 해방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저주도 없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가끔 보면 가계 저주론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계 저주. 여러분, 가계 저주론이 뭐죠? 무당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옛날 무당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집에 이런 흉한 일이 생기는 거는 누구 탓이다? 너희 조상 탓이야.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죽어서 저 극락에 가야 되는데 가지를 못하고 지금 원한이 있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막 떠돌다가 너한테 달라붙었어. 너희 집에 지금 달라붙어 있어. 그러니 이 할머니 귀신이 할아버지 귀신을 내쫓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더 센 귀신을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막 구술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우리 엄마 아버지가 구술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사형제였는데 저하고 둘째가 지금 살아있고요. 셋째, 넷째가 죽었어요. 옛날에는 정말 많이 죽었어요. 자녀들이.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셋째를 잃고 연속으로 넷째를 잃으니까 이제 첫째, 둘째도 잃을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굿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저를 방바닥에 막 누워가지고 이 무당이 별쇼를 다 했어요. 막 치마를 입고서 가지랭이를 벌린 상태로 막 춤추면서 나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나한테 막 뭐도 뿌리고 막 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 근데 그때 제가 그 무당이 하는 그거를 제가 가만히 들으면서 내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됐던 게, 아니 그 사람 말로 치면 그런 거잖아요. 귀신이 와가지고 그때 그게 할머니 귀신인지 할아버지 뭔 귀신인지 나는 모르겠어. 하여튼 그 귀신이 와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우리 집을 힘들게 했잖아요. 우리 두 동생을 죽게 했는데, 아니 가만히 들어보니까 귀신을 내쫓는 게 아니고 이 귀신을 내쫓으려면 대장 귀신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대장 귀신. 더 강한 귀신이 와야 돼. 그게 막 그 신내림을 하더라고. 그때 내가 상식적으로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 아니 귀신이 나쁜 짓을 했는데 얘보다 더 센 귀신, 대장 귀신이 들으면 우리 집안을 다 망가뜨릴 거야. 망칠 거야. 왜냐? 작은 귀신이 이랬는데 아니 더 대장 귀신이 들으면 얼마나 괴롭힐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저 동구 밖으로 막 도망을 쳤어요. 왜? 대장 귀신 들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그 무당들이 하는 게 가계 저주론이에요. 그래, 그 저주를 끊어야 된다. 그 저주를 끊어내야 자녀들이 잘 되고 그 집이 복되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가계 저주론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전에 부모가 뭐 우상을 섬기고, 예전에 부모가 뭐 살인을 하고, 예전에 부모가 뭐 사기를 치고 나쁜 일을 했는데 그 저주가 있어서 그 부모도 망했는데 그 저주가 그때에 머물지 않고 어떻게 돼요? 자자손손 대대로 내려간다. 그래서 그 저주를 어떻게 해야 된다? 끊어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얘기 가만히 들어보면 다 누구 탓이에요? 다 귀신 탓이야. 다 이게 뭐 마귀 탓하고 사단 탓하고. 여러분,
성경에 그런 게 어디 나와요? 성경에 그런 거 나오지 않아요. 결론은 뭐야? 십자가 안에서 저주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자, 고난이 오잖아요. 질병이 오잖아요.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거를 바울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것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거는 우리가 피한다고 어떻게 막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고난 자체가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너에게 유익이고 너에게 자랑이고 너에게 면류관이다. 그게 바울의 말이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어디에 가게 되어진다?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7절 여기 화면에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때 제가 히브리서 옛날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자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상속자란 뜻이에요. 상속자. 따라하겠습니다. 상속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뭐가 됐다는 말이죠? 상속자가 됐다는. 왜?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의 아들이 됐잖아요. 여러분 아버지의 재산을 누가 상속받아요? 자녀가 상속받죠. 그러니까 아버지 것을 내가 상속받는 상속자녀가 됐다는. 그런데 뭘 상속받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죠. 그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게 되어질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자, 상속자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사인데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되는 상속자인데 이 상속자는 영광을 위해서 모두 함께 받아야 되느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느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 오기 힘든 일이 올 때 그거를 문제시하고 그걸 죄악시하고 그거를 저주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고난이 오고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이게 왜 왔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의 이성으로 그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 보면 이것도 유익이라. 이것도 기쁨이고 자랑이고 면류관이라. 그리고 영광을 위해서는 이것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성경이 말하여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 경험으로서 체험으로서 또 마땅히 내가 받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여길 때 거기에 신앙적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 격려를 받고 또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일하여 주심으로 그걸 승리하고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에게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습니다.